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주일학교가 어려운 이유, 개척이 힘든 이유,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섬길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과거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제가 가끔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곳에 개척하시고 아니면 부임하셔서 전통교회에, 변화가 어려운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장하신 그런 기사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번도 목회자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들어가 봅니다. 기사를 다 읽고 영상 짧은 거 스토리 20분짜리 30분짜리 보게 되어집니다. 도전이죠. 상황 좋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지금도 개척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통교회, 정말 50년 100년 된 교회, 변화를 일으켜서 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곳에서 찾아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어두움이었고 죄의 반복이었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룻기서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론 상처와 아픔,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믿음 안에서의 긍정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장은 아픔이었죠. 온전한 약속의 땅에 가뭄이어도 흉년이어도 있으면 좋은데 엘리멜렉이 온전한 선택을 믿음 안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 자신과 또 시간 속에서 두 아들이 다 죽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죠.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마라는 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 남지만 맏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쫓아오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깁니다.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는 장면으로 1장이 맞춰지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올라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계십시오. 제가 먹을 것 준비해서 오겠다고. 어제 본문이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되죠? 보아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룻기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연히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그 허락은 신앙적인 결단과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또 배려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챙기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 이방 여인입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민의식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 그렇죠,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삭 주어라. 내가 소년들에게도 말했다. 목마르면 그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도 이야기해라. 여러분, 물은 생명인데 저희 나라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 지금이야. 중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하려고 할 때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어떤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물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여인, 그리고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타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마실 그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농사 짓잖아요. 우리 집사님 대부분 농사 지으시는데 물 중요하죠? 바로바로 물을 줄 수 있는 곳에 물이 있으면 최고인데, 물이 떨어져 있다? 그걸 길어다가 주고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쉽게 준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낑낑 매고 우물가에서 길어온 물을,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쉬운 게 아닌데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말하잖아요. 11절 이하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죠.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이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연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여기 오신 것 같잖아요. 정집사님 힐스테이 보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힐스테이 보러 오셔가지고 사시는 데는 지금 어디예요? 늘푸르노스카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거잖아요. 장로님, 권사님께서 저 아파트 아신 거라면서요. 장로님이 아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사모님 기도회 용사로 여기 오신 것이, 할렐루야, 같은 업에 종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시고 광주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신방을 가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글라우디오 왕 때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을 하는데 어비 같다. 사모님 할렐루야, 어비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 알겠냐마는 그런 거 아니겠나. 우리 뭐 다 옥주사님이나 성도님들 다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모르지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세밀한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꼭 교회 생활만 아니어도 다른 인간관계나 다른 사업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상을 바라보는 게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소망도 없이 그런 거 아니죠. 아멘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꼭 보상 때문에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거지만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루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하셨다. 마음 알아주는 게 최고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쵸? 누가 모함녀인 룻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었느냐. 더 놀라운 건 식사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오게 합니다. 같은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상에서.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같은 상에서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 사울, 요나단의 자손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 있냐고 수소문했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피난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잖아요. 벌벌벌 떱니다. 왜? 다윗이 혹시라도, 정적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죽일까봐 벌벌벌 떱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상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처럼 같은 상에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 다
다 무릎에서 이렇게 주고 선정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한 호의, 최고의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소년들에게도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절대로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밌어요. 16절 뭐라 그래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거 버려둬라. 누가 줄게? 왜 이랬나? 어쨌든 그쵸? 놀라운 호의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어머니 혼자 따라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 찾아가서 누구도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예수님 만난 거 그의 비전 다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초대교회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큐티 제목이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함의 헌신들,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던 보아스의 그 고백처럼, 그 축복처럼 시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꼭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